예,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과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았는지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번도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또 그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도중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다시 일어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실족한 상태로 그렇게 그 인생을 마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도 또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는 사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은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졌고 결국 그 상태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그렇게 인생 진짜 좋지 않게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또 그 신앙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왕 없이 족장들이 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제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1년, 2년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 하면 쳐들어오는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저들에게 있는 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를 능력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닥쳐오는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탓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그 당시 나라를 지도하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못하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본인들은 다른 나라를 닮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자기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던 하나님을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추수할 때 되면 뭐 곡식들 다 뺏어가지, 뭐 양 좀 키워서 이제 쓸만하면 다 뺏어가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을 원망할 때도 그렇고 결국 이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과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을 하는데 40일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금붙이를 받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중보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자손 레위 지파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죽게 하는데 그날에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출애굽 시대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기기 직전에 이러한 요구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던 그들이 이제 늙은 사무엘을 압력을 가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응답이 와야 이스라엘에게 복이 될까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두려운 신앙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린아이가 칼 달란다고, 면도칼 달란다고 면도칼 그 손에 쥐어주면 그 결과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기도,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인생 그렇게 망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더라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셔야지 됩니다. 그 거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따뜻한 사랑의 그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거절하심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또 가장들 이런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제비를 뽑을 때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집이 뽑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스 집에 사울이 왕의 후보로 제비 뽑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붓게 하시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섭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 자신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사울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수줍고 순수하고 또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떡 서 있는 이 건장한 사울을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감이다. 아주 훌륭한 외모와 또 저 겸손한 성품. 그래서 그 사울이 자기들 앞에 나타날 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왕이시다. 어쩌면 사울은 백성들이 그리던 그런 왕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한 명 사울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깊은 사람이 10명이 빠져도
정말 쑥쑥 들어갈 만한 그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뭘 찾아내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그냥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이 사울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은 사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모든 백성 위에 우뚝 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자신의 성품을 타락시키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진지하지 못하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왕으로 높이 세워졌을 때 그렇게 정말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속에 숨겨져 있는 가두어져 있는 그 본성, 그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분명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싸우자고 몰려드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쩔쩔매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의 곁을 떠나서 흩어지고 떨며 숨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 사울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냄으로써 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그냥 거칠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참석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거칠애로 예배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사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비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잘못된 제사, 거칠애로 드린 그런 제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된 계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족속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일단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양과 소를 끌고 왔어. 이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 개그맨 이영진, 소는 누가 키워 그러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은 예배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핑계를 대고. 차라리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이 대는 그 핑계를 전혀 듣지 않고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간청하는 사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둔 진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인 자기의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속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인기, 그런 것들이 손상이 갈 것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곧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갔고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는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함부로 그냥 망령되이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날 우뚝 왕으로 섰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늘 헛수고를 했을 뿐이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사울 자신도 블레셋의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병사가 쏜 활에 이제 맞고 이제 치명상을 입어서 이방인들에게 죽기 싫어서 자기의 병기를 맡은 자에게 야, 그 칼로 나를 쳐서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이 왕을 죽일 수 없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칼을 자기가 취해서 스스로 칼 위에 엎어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 날 사무엘이 했던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높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런 결과로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순진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도 쑥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었지만 결국에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악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러한 죄 때문에 결국에는 최후 좋지 않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넘어질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어떤 다른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든든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은총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